성도 여러분, 이제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도문 114번 사순절 첫 번째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의 손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순절을 맞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인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에는 신약성경 263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안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중학생 때는 그래도 비교적 칠판도 잘 보이고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넘어서 3학년이 되면서 점점점 시력이 나빠지더니 급기야 이제 3학년 2학기 때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야만 이제 칠판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안경을 쓰지 않았고 이제 그래도 맨 앞자리에 앉으면 칠판이 잘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근시가 계속 진행되어서 고등학생 때는 이제 안경을 꼭 써야 될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경을 쓸 때 물론 안경 쓰면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년 동안 계속 안경을 써왔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새벽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시에다가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니까 노안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근시 노안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는 이제 안경만 그냥 평상시 안경 쓰고는 글 보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시 노안은요, 안경을 벗고 글을 이제 가까이 보면 글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여요. 때문에 또 책을 볼 때는 이제 초점에 맞춰서 다른 안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컴퓨터를 할 때는 또 그 거리가 애매해서 안경을 써도 힘들고 벗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 컴퓨터를 위한 안경을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할 때 쓰는 안경 따로 있고, 책을 읽을 때 쓰는 안경이 있고, 또 컴퓨터를 볼 때 쓰는 안경이 있고, 이렇게 참 안경을 여러 개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좋지 않으니까 불편한 게 많이 있죠. 그래도 안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안경이 없는 세상에 태어났다면 지금 어쩌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별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시대가 되어서 이 도수에 맞춰서 안경을 쓰면 잘 보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인생관, 결혼관,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또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놓고 각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느끼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중요한 관점들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안경을 쓸 때 말이죠. 그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두워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안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안경이라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엇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경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바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써야 될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역사와 그리고 사람과 자신을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보면 언제나 예외 없이 항상 왜곡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과 역사를 보면 절망적인 것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와 세상을 보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그곳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보일 거예요. 죽고 망한 데서 끝날 인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정말로 그냥 죽어야 마땅하고 망해서 끝난다, 그렇게 마땅하다 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치실 리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새로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구원의 소망과 기쁨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정말 어려운 자리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다,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불안해서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은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이 사실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보다 시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을 때 언제나 우리의 시각은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한 상황을 다시 한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궁극적으로 지배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나나 또는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절망이 보이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나와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겸손함과 사랑은 없어지고 교만과 시기와 다툼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사람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여요. 십자가 없이 자신을 보면 언제나 내가 잘난 것 같이 보여요. 내 의가 보여요. 허물과 죄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의만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십자가 밖에 있으면요, 인간은 자동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 서 있으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참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얻은 결론은 뭐냐?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난 날에는 박해자고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 늘 감사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와 자기 능력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 마지막 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만처럼 볼상사나운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겸손함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밖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볼상사납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 서 있게 되면 우리 삶은 언제나 아름다운 겸손에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자기 의를 바라고 어리석고 흉한 교만에 빠져 있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언제나 자기 죄를 바라보므로 오히려 아름다운 겸손에 처하게 되고 주님을 앞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죄인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타인을 보면 죄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인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싫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못마땅한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천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저 우리와 상관없는 저 멀리 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 남미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보면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미워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임의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깔보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래야 될 귀중한 인물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힘든 사람이 있겠죠?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세상에 사람처럼 힘든 것은 없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대하는 일처럼 힘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참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는 내가 전에 생각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건 아닌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바뀐 거예요. 내 눈에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처럼 다른 사람도 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제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밖에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 절망과 미움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화평이 보이고 은혜가 역사하게 되고 또 모든 불화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진 인간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을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모이게 되면 화평이 절대로 깨지지 않고 늘 화평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예요.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언변이나 지식에 풍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은사도 충만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그 재림의 신앙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뜨거운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체로 보면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은요, 말을 뭐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치명적인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자신을 보지 않고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짜고짜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언변, 또 모든 지식, 또 은사, 그런 것을 받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변과 지식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도 뭐예요? 누구 것이 더 큰가? 누구 것이 더 높은가? 그런 것을 가지고 경쟁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도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하고 다퉜듯이 고린도 교회도 그들이 언변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지만 누가 더 높으냐? 누구 것이 더 큰 거냐? 그렇게 분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화와 분쟁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밖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제 언변이나 지식이나 은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밖에서 바라보게 되면 뭐예요? 다 자기 잘난 것 같이 생각돼요. 자기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자기 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나 언변이나 그런 지식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내 자랑거리, 내 의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을 보면요, 그 십자가 밖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타인의 죄와 허물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되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 생활했으니까 그 교회에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물론 크고 작은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다행히도 우리 교회 이 다툼과 분쟁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고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고린도교회 같이 문제, 분열과 갈등의 문제 이런 거 생겼을 때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안경을 쓰자.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사실 십자가 밖에서 문영교회를 보면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고 모든 은사에 충만한 교회, 거기에 희망을 걸었다면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비로소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희망과 함께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감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감 떨어지듯이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거기서 이제 놀라운 소망이 보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영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꽉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길 꽉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으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세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불평을 다 잠재우고 나보다 남을 나은 사람을 여기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화평으로 가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 몸과 마음과 삶을 그리고 모든 관점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의식 중이라도 십자가 밖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그 십자가를 꽉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화평의 은혜, 사랑의 은혜, 능력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새로운 소망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사순절을 맞아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죄를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주의 백성들로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때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전까지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경래 의사님께서 무사히 이제 수술을 마치고 서울대 분당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5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도록 늘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맞아 주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